우리 찬송가 134장 찬송 부르시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삼을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삼을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 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 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수요기도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시고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시 경쟁과 학력 격차 등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은 이 나라의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이 지식 전달을 넘어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성적과 경쟁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입시 경쟁으로 지쳐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조급함 대신 믿음을, 아이들에게는 두려움 대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폭력과 불신이 아닌 존중과 배려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교육 정책이 공평하게 세워져 계층과 지역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이 땅의 미래를 감당할 책임 있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우리를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가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또 예수님의 신성을,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 마가, 요한복음 모두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복음서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만나 메추라를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보이시고, 이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권능을 무리를 걸으신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특별히 이 사실을 현실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사 만나 메추라기 먹이신 분이시라고 증명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초대교회의 당시의 교회가 겪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위해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떠나 승천하시고 또한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제자들은 밤 사경 무리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쉬지 못하고 죽음 위에 위험 앞에 놓여 있는데, 이는 세상으로부터 고난 당하던 초대교회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이들은 유령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무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즉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그 어구와 또 많이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이야기는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고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 없는 자로서 왜 의심하느냐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가 염두하고 두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예수님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들고 여러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움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뜻없이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시험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소리 지를 때 즉시 대답하셨듯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즉시 손을
뻗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즉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에 즉시 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결국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해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일 줄 믿습니다.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또 그 배에 올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르시면서 함께 임재하셨을 때에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그 풍랑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임재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치유를 받는 이야기로 결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세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며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그 근방의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으로부터 다 치유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청하였고 손댄 자는 모두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일이 고난이고 위험한 과정일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명절을 맞고 있고 또 명절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병자 곧 죄인들은 예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조건을 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와 얼마만큼의 면담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일정간 따라다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은혜 곧 공짜이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 교회의 현실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힘겨운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물결의 모습이 다 제각각 달랐을 처럼 우리 눈앞에 놓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양상은 다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 방법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이미 우리들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 풍랑에 넘치는 바다 위에 유유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난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가게끔 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명절 마무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부여잡은 자로서 우리 가족 가운데 보내진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풍랑이 일어날 것 같은 그곳에
보내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보냈지만 그 세상은 넉넉지 아니하고 또 세상은 그들에게 쉬운 길을 내주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또 전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눌 때에 그들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 또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 또 우리가 보냄받은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또 그 보내심에는 또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임재의 경험을 우리 다음 세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울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명절 가운데 보내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귀한 사랑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고 명절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